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하나님의 징계가 땅에 임했고 땅의 모든 성들과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여기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라고 하는 이 무리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남은 자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 되겠죠. 그 남은 자들이 그 무너진 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 주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게 된다는 거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완결되었는데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화를 드러내시는 방법이라고 이사야서의 말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돼서 또는 우리가 뭔가 좋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망하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부르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부부가 그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리면 형제들이 가족들이 보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이렇게 영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점점 초라해지는 거죠. 사는 모습이나 사는 모양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한 10년쯤 됐을 때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이래도 가족들이 아무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년쯤 됐을 때 마음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아무도 교회 오지 않겠구나, 얼씬도 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한 명, 두 명씩 교회에 나가고 또 세례도 받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남으셨는데 이제 집사람이 암에 걸리고 이러면서 또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우시고 기도하고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우리의 에고가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스의 배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번쩍번쩍하고 시온의 성전에서 아주 멋들어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시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거기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간절한 이 남은 자들의 음성과 외침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영화롭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법, 주님을 섬기는 법은 오직 우리 마음의 신령함과 진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겠죠. 부모가 자식을 키웠는데 저희도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잘 돼서 막 이렇게 무슨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계속 무슨 책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주고 그래서 아들을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녹음으로 넘어가고 녹음을 남겨놓으니까 애가 또 선물을 보내고 또 용돈을 보내고 그러면 그걸로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가 기쁘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찾아오고 만나고 그 마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죠. 아, 내 새끼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예배 가운데 진정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물질과 재화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이 소매나 이런 건 굉장히 나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최근에 이렇게 2009년에 거의 망할 뻔하다가 그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원동력은 샌드 오일이라고 하는 샌드 오일의 발견 때문이라고 합니다. 샌드 오일, 모래 속에 석유가 섞여 있는데 그것을 정지하는 법을 알게 된 거죠. 샌드 오일이 미국의 지천으로 깔려 있어서 미국이 쓰는 에너지의 3분의 2를 중동에서 수입했는데 이제는 자급을 할 뿐 아니라 그걸 수출하는 거죠. 텍사스의 작은 항구가 뉴욕을 누르고 샌드오일 때문에 그 최고의 그 매출을 올리는 최고의 무역을 기록하는 그런 항구가 되고 그 샌드오일의 그 머니가 돌기 때문에 경제가 그래도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직도 미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는구나.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내전이 여러 번 나고 항상 중국은 내전으로 무너지는데 그런 내전이 한번 날 줄 알았는데 갈등이 심해지니까 도농 간의 갈등으로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는 잘 넘어가고 있는 거죠.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플리츠커상이라고 건축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죠. 중국 사람이 그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상을 받은 것보다 심사위원이 된다는 게 더 큰 영예인데 아직 한국 사람 중에는 플리츠커상을 받은 사람이 없죠. 근데 중국이 그런 세계 건축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상을 받고 심사위원이 되고 물론 뭐 중국의 국력도 있겠지만 중국 가운데 그런 인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실리콘밸리에도 뭐 인도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계 중에서도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국이 그렇게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지금 뭔가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풀지 못하면 한국은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겉으로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사람들이 무슨 뭘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명의 근원이 풀려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주님의 오직 은혜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 그것을 늘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사람들은 그 고난과
그 재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그 영광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깊은 슬픔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면서 큰 상심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슬픈 거죠. 그래서 내게 화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와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이렇게 선지자가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만큼 주님 앞에 솔직한 거죠. 집이 다 불탔는데 우리 가족은 살았군요. 이런 겁니다. 물론 은혜고 감사하죠. 하지만 마음은 슬픈 거죠. 주님 정말 이렇게 밖에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밖에 주님을 부를 수 없습니까? 이런 깊은 슬픔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화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구약에서 주님이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의 역사 가운데 늘 주님이 하라고 얘기하셨던 희년이 드디어 이때 선포됩니다. 이 희년이 선포되는데 참 그 가슴 아픈 건 땅을 물리는 거죠. 근데 땅을 물리지 않고 다 자기가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고위층이 먼저 들은 거죠. 그 시절에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고위층들은 무역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소식을 아는 거죠. 바벨론에서 군대가 준비되고 있고 준비하고 오는데 몇 년 걸렸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다 끝나는구나 다 망했구나 하는 걸 미리 안 거죠.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고 자기가 가진 땅들을 판 겁니다. 물론 아주 헐값이죠. 원래 값으로 파는 거니까 오른 부가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친척들에게 땅을 파는 겁니다. 오래된 친척들을 찾아가지고 원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팔고서 남은 돈을 챙겨서 알렉산드리아로 떠난 거죠.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또 그런 죄와를 짓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그런 거죠.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는 거죠. 17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으로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삶의 문제도 잘 들여다보십시오. 늘 두려움이 먼저 오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하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오고 함정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에 빠뜨리는 함정이 준비되어 있고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악의 역사가 네 앞에 온다는 거죠. 늘 악한 역사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18절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것이 악의 역사 가운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그래서 도망하고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면 올무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몬트리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다가 그래도 살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LA에 가는 거죠. LA에 갔다가 사기를 당하고 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으려고 사채를 쓰고 뭐 이런 겁니다. 너무 처참한 비유를 들어서 그런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노아의 방주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윗물이 큰 위에 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두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세상의 질서가 있는데 위에 물을 트고 밑에 물을 터서 세상의 질서가 모두 혼돈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원문 그대로의 뜻은 윗물 아랫물을 다퉈서 세상에 원래 창조의 그때로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런 질서를 만든다는 거죠. 실제 물이 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새로 짜는 그런 모든 것을 원래의 것으로 돌리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는 그 역사가 이 위에 있다는 거죠. 전쟁이 나고 불이 나고 피난을 가고 눈에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실제 이것은 노아의 방주 때처럼 하나님이 윗물을 틀고 밑에 있는 땅을 진동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만드는, 재창조하는 그런 때에 그런 역사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절에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는 것은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높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천사들이었고 하나님의 맞서고 대적했던 그들이 하늘의 높은 군대가 돼서 땅의 왕들, 땅의 권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 것과 함께 그 높은 군대를 같이 벌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묻고 땅의 것을 벌하는 그런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세상에 이런 대적과 맞서는 것의 실체는 영적인 것이죠. 그것은 기도로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 높은 군대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그런 권세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지금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둬뒀다가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형벌을 줄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선과 악으로, 선악과를 못과 선과 악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훨씬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위에 있다는 거죠.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악을 아직 용납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주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주의 자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해도 신이고 달도 신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믿었죠. 그런데 달이 부끄러워하고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때가 앞에 드러났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다는 건 새 예루살렘의 역사죠. 이것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는 새 예루살렘이, 높은 나라에 높은 군대를 벌하시는 주님, 땅의 왕들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이 이 땅의 직접적인 통치가 되는 여호와의 섭리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활을 해가는 소망이고 목표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늘 그것을 꿈꾸는 거죠.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 영의 영원함, 그것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세계를 이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자들이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거짓 가면을 쓰고 에고를 키우고 자기를 멋진 인간으로 꾸미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물론 영이 죽지는 않고 영생의 길로 가겠죠. 그런데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뭔가 자랑할 거리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에고의 역사죠.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돼. 계속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피부 좋은 거라도 자랑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여쁘게 보여지는, 아름답게 보여지는 일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의 영화로움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또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짧은 삶 가운데 순간순간을 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영원의 시간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숭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그런 길을, 그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들이, 그 제목이 우리 마음에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오니 그 기도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